동성애는 마치 혁명처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르크시즘은 교회 해체를 지상의 목표로 한 기독교 이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폭력혁명이 반세기 동안 동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켰고요. 이 마르크시즘은 70년대를 거치면서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형질을 바꿨죠. 그리고 폭력혁명이 아닌 비폭력혁명, 즉 문화 영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성 부분이었습니다. 동성결혼을 비롯해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 자유로운 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젠더주의 성혁명 이론이 일남 일녀의 결합을 강조하는 성경적 질서를 부수고 이제는 서유럽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죠.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젠더주의 비폭력혁명은 남아있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구가 차별금지법이죠.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적인 지적을 못하게 입을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을 창궐케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차별을 막자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만드신 근원적 구별을 없애는 법이죠. 이 법은 다양한 입법과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명분으로 학부모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4, 6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젠더 교육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10월 10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외에 38개 단체가 서울시 교육청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성명을 한번 들여다보죠. 단체들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여성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등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이 교육은 남성, 여성 두 가지 성 외에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 성, 즉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의 모든 젠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녀 구분 없애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급진적인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에 학부모들은 이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돼서 유럽은 이미 넘어간 상태고 미국도 한국도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로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통계가 걸려 있습니다. 입학생 중에 17%가 LGBTQ라고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데가 바로 하버드 대학 로스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입생들 가운데 17%가 LGBTQ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등 반성경적 성적 지향을 갖춘 학생이 10명 중 2명이라는 것인데 이른바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이 정도면 실제는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미국 내 한인 교포들도 많은 경우 기독교인이고 적어도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대학 기숙사에 보내면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옆방 친구들이 동성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는 것이라고 하죠. 가뜩이나 동성애 낙태의 우호적인 바이든, 해리스 정 부통령이 등장하면 미국도 유럽 같은 성혁명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을 덮칠 것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이런 교육이 싫으면 기독교 사립학교로 가거나 홈스쿨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빠져나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젠더 혁명, 그 뒤에 역사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대다수가 여전히 무지하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외면을 하죠. 파수꾼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지 않고 파수꾼처럼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수꾼은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시도록 외치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요,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희망이 없고 미국도 세상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요,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주님의 이 약속들을 기억나시도록 종일정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의 교회들을 다시 살리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신 자로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맨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지만 저희들은 죄인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어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속하신 자요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되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종일종야로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잠하지 않고 종일종야로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어 저희를, 저희 자녀들을, 저희 가정을, 저희 나라를, 저희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